자, 지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만드는 일은 없겠지만 우상과 다름없는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섬기는 것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하다 보면 가라사대 게임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가라사대 게임은 이런 겁니다. 어떤 앞에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사대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명령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가라사대가 없다면 그 명령을 지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제가 가라사대 두 손을 머리에 올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내리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라사대라는 그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가라사대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어떤 명령을 하면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라사대라는 그 명칭을 딱 듣고 그 이후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게임이 바로 가라사대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한 왕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삶의 방식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고 전쟁을 치르다 보면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왜 저들이 강할까? 왜 저렇게 부유하게 살아갈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는데 저 나라에는 왕이 있구나, 왕이 있어야만 부국강병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여호수아에서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셔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스라엘은 따로 왕이 없더라도, 아니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평안과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사기서에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자신들의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저질렀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침략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그 침략에 이기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이러한 역사는 반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의 나이는 점점 먹어갔고 사무엘이 노쇠해지자 이 문제는 더 크게 대두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무엘은 곤란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삼겠다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워줍니다. 덩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 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왕으로 삼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사울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왕이 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은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말렉 민족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없애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뒤에 남은 자들을 공격해서 죽였던 인물들, 이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아말렉을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해라, 진멸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이 먼저 말씀을 들었고 사울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아말렉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합니다. 이제는 아말렉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진멸시키면 되겠죠. 없애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사울은 그의 눈에 가치가 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소나 양의 아주 좋은 것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라고 말했는데 사울은 왜 좋은 양과 소를 가져왔고 그 아말렉의 왕을 생포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전쟁에 공을 세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가 갈멜을 이르러 뭘 했다고 합니까?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다라는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리품과 이 왕을 사로잡은 것 또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시고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들은 사무엘은 슬퍼하며 근심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떠한 모습 때문에 후회한다고 하십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왜 이토록 슬퍼하며 근심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근심을 가득 안고
사울 왕을 찾아와 마침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켜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아말렉 사람들의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사용하려고 좋은 것들을 선별하여 가져왔습니다. 이것 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지만 어떤 것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일까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사울 왕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제사를 위하여 좋은 양과 소를 가져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좋아 보이는 양과 소를 남겨두었고 아말렉의 왕도 사로잡아 왔지만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들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철저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따른 순종, 자신의 경험에 입각한 순종, 자기의 유익이 될 만한 순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면서 순종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했던 것이죠. 이러한 행동에 대해 사무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두며 그 이유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변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저 일부분만 순종하고 나머지 부분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순종이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일이, 또 내가 성취해야 될 어떤 과업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나를 드러내야 되는 일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나눠진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기도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판단해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늘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씁시다라는 그러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교회 다니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교회 다니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당연하다 여겨지는 그 기도와 말씀 생활, 너무나 당연해서 등한시하는 우리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한 번 더 생각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